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이제 지금 계속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우리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라고 하면 보통 삼손을 뽑을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머리 길어져 머리 잘려서 힘을 잃었던 사람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을 통해서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 영웅 정도로 삼손을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삼손을 구국 영웅으로 표현한 내용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태에서부터, 우리 성경 읽은 거죠. 태에서부터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주어진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진 않았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삼손 얘기를 처음 하면서 이 부분을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출생 과정이 굉장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 한 사람의 출생 과정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야곱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세, 그다음에 우리가 읽은 삼손,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 정도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관련된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동일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에 대해서만 보통 그 출생에 대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지, 그 다른 사람들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누구죠? 다윗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출생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삼손은 이미 출생부터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그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제 정해져서 태어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인과 태양과 같이 강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의미는 그가 작은 태양이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힘이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능력을 그 이름의 뜻 안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인생은 매우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dim나 여인이나 아니면은 그 가사의 기생, 아니면 블레셋 여인인 드릴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보통 이 세 가지에 중심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다 블레셋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분명히 한 나라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사로서의 정체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은혜를 허비해버린 사람이라면 왜 굳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떠한 감정을 기록해 놓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방관자처럼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고요. 어떤 교훈도 역시 이 사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삼손이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그냥 삼손의 인생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인 딥나 여인과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 이 딥나 여인의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어디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당시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블레셋의 속국으로 내려가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게 되고 부모님 반대하지만 이 삼손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한 원을 지나가게 돼요. 이때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젊은 사자를 어떻게 됐죠? 삼손이 그쵸, 염소의 입을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삼손이 정말 이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딥나로 내려가다가 이 포도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의 벌들이 꼬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자의 그 시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꿀이 담겨 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떠서 먹어봅니다. 맛있는 거죠. 그래서 그 꿀을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부모님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부모님도 그 꿀을 먹게 되는데 이 꿀이 어디서 나왔는지 삼손이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이 꿀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것이 삼손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삼손은 이제 그 딥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피로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연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삼손을 보기 위해서 젊은 사람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젊은이 30명과 삼손이 내기를 하나 하게 돼요. 어떤 내기를 하게 되냐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는 간단합니다. 어떤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게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면 뭐 하겠다? 내가 너희 30명한테 배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그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기가 시작됩니다. 이 내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삼손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수수께끼 내용이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0명이 이 수수께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기한 날짜가 다가오자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30명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면서 너가 우리를 손해보게 할 거냐? 네가 지금 그 이방 사람, 이들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거냐? 우리의 손해보게 할 거냐? 얻는가 가도 너희 남편 답을 얻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내가 불사르겠다. 너희들 우리 민족을 손해되는 행동을 너는 해야 되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딥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한테 가서 울면서 사정을 해요. 답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삼손은 끝내 답을 어떻게 합니까? 딥나 여인에게 알려주게 되고 삼손은 내기에서 패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삼손의 모습 속에는 어떤 진지함도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내서 어떤 깊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옛날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도 많이 그거에서 고민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삼손의 행동이 어떤지에 대해 성경은 그냥 기록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 안에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 삼손이 왜 냈냐?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는 삼손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는 딱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삼손은 진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 수수께끼도 역시 어떤 진지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이 수수께끼 핵심 뭐예요? 죽은 사자의 벌이 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들이 꼬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꿀이 생겼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뭐 한 겁니까? 본 거예요. 그리고 봄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봤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꿀을 먹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도 이 수수께끼를 내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도 역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개구리가 맞아 죽었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사자가 죽었어요. 우리가 다니면 사자도 볼 수 없는데 사자가 죽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꿀이 생겼네요. 그 꿀을 먹었더니 맛있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일까요? 경험할 수 없는 일일까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삼손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은 경박한 행동을 한 자였고요. 그는 한없이 한심한 삶을 살았던 자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라고 하나님부터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던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은혜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실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한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삶의 성경 안에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삼손과 같은 인생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뭘까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돼요. 초대교회가 일어나 그 일대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그 오심을 요에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에서 이야기하고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구원의 완성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연장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0절로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굴 보냈다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 메시아를 뭐 했습니까? 죽여버렸지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뭐 했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살아나셨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살아났을까요? 자기를 죽인 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망 가운데 그가 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죄로부터. 사망이 뭐예요? 죄가 곧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뭘 하시겠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베풀어진 겁니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결과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본다면 이 앞에 원인이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 수 없음에도 지금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결과, 원인과 다른 결과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발생해야 되는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죽였어야 되는 거고 그가 우리를 또한 죽이는 것이 원래대로의 결과물이라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구원의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뜻과 계획대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에 대한 답은 누구라고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초동네 교회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믿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경험한 방법 다 다르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 누구를 믿고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 됐습니까? 우리가 그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과 오직 대적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되지 않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과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기에 우린 그 예수를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죽여버렸으니 구원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대접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 안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안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 치워버리는 강한 자의 사자가 죽어버렸고 그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오히려 단 꿀이 나오듯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 사자의 이야기가 구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삼손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으로 가볼까요?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를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뜻은 헬라 문화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거? 방금 전에도 얘기한 내용이긴 하지만 구원자가 구원해야 되는 존재들에 의해서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구원자를 구원해야 되는 존재보다 어떤 존재여야 돼요?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서는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하러 온 자가 구원받아야 되는 자가 구원하러 온 자를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자가 구원할 자를 뭐 했어요? 그에게 수치와 모욕과 폭력 속에 폭력을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다?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3프로인가요? 그 TV를 봤어요. 거기 안경 낀 사람이 선글라스 낀 사람이 가운데 앉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면서 그가 관심 갖는 이야기는 결론 그는 뭘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믿을 수는 없다 였어요. 왜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1세기에 예수가 살았다가 죽었다? 그가 부활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내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나를 사랑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미련한 십자가에 도는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련한 것 가운데 무엇이 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무엇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하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노력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주는 저는 어떨까요? 너무나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나이 44살인가 제가? 하여튼 제 나이에 빚만 있고 집에 가족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는 없던 그 돈을 크게 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빚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불쌍한,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 정연하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논리성을 갖다 붙이면 그 안에 뭐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단순히 삼손에게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생에서 일어난 일은 삼손의 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가 되는 걸까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삼손이 한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한심한 인생 누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신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르지만 우린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은 누구와 동일합니까? 삼손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삼손을 방불케 하는 삶을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우리의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에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을 때나 지금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나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 없어서 한심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삼손과 같은 한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삼손, 말도 안 되는 구원을 경험한 내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삼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삼손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삼손의 인생의 결론이 뭘로 끝나죠? 우리 그냥 그가 돌을 무너뜨리고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삼손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의 이름을 올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베드로의 설교에서 연장선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주 앞에 계신 주를 다시 읽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을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고 시편 16편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뭐 했대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항상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뭐 하는데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동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존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풍조 속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런 한심한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괜찮다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풍조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갖고 있고 자신이 그 세상에서 뭐 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이뤄낼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뜻이 분명히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업적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요.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동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나 삼손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들이고 끊임없이 요동하는 자들이라고. 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바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한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삼손과 비교했을 때 그쵸? 가진 건 없어요. 삼손보다 받은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심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 한심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한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삼손의 한심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대적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은혜인 겁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가리워주신, 나를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누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 밖에, 어떤 잘난 자들밖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자도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구원해 주셨고요. 나에게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한 삼손입니다. 그는 어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이 삼손처럼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 하는 겁니까? 덮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조건을 갖고 있던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그를 덮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이 너무나 한심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은혜와 긍휼을 측량할 수 없어서 말이 되지 않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문제 해결사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화려의 길을 더디하시는 분이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뭐 하시는 겁니까? 한심한 인생인 우리들을 찾아와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간단하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온갖 못난 인생들을 끊임없이 발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난 인생들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기록을 남겨놓은 이유가 거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너희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너희보다 더 못난 사람들, 너희보다 더 악한 사람들, 너희보다 더 엇나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품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린 그나마 얘네들보단 낫잖아. 그쵸?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사사기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를 덮어줄게.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 저 못난 것들도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의 인생도 내가 뭐 할 거야? 구원의 은혜를 담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봅니까?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먼저 봐요. 내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져야지만 내가 저놈보다는 잘 살아야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게 라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헛소리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복음은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안에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길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이 이런 거야. 예수로만 가능한 거,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 힘과 너희 능력과 너희 갖고 있는 조건이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너에게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 구원이 찾아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는 겁니까?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인 거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믿음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 됐어요. 그러면 땡큐한 거잖아.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있는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뭘 누린 자예요? 화평을 누린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삶 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환난이 찾아온다고. 왜 환난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만큼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내 안에 있는 인간됨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끊임없이 나는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환난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인내를 경험하고요. 그 인내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 속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견뎌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난 뭘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요. 이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하면서 하루를 쌓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견디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루, 한 주, 한 달, 1년, 몇 년이 쌓여서 결론은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던가 어떤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잘못하고요. 우리는 늘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잘못이나 실수는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뿐이지,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조건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미 내 인생은 누구의 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린 그 품 안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은 쉽지. 그쵸? 저는 말은 쉽게 합니다. 그쵸? 말은 쉽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왜 괜찮으냐면 삼손은 죽어버렸거든요. 삼손이 죽어버려서 끝나버립니다. 삼손의 죽음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삼손은
와, 마지막에 블레셋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와, 삼손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구원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 우리 이렇게 너무 삼손을 영웅화해요. 근데 성경은 영웅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삼손을. 이 삼손이 죽음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기둥을 무너뜨려서 매몰돼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떤 의미도 이 삼손의 죽음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갑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나요? 삼손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나요? 삼손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업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나요? 어디 향후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고요. 한심하기 그지없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뺀 저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뭘 주십시오?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의 모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인 거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핵심인 거고,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그 구원하심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실수하는 거고요. 우리는 못난 짓도 하는 거고요. 우리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할 거고요. 내일 다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태양인 삼손이 갖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죽은 사자에서 단꿀이 나왔던 것,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삼손,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나의 실수와 오늘 나의 부족함과 오늘 나의 못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늘 나의 못남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